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탐험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더 이상 죄와 사탄의 권세에 얽매이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유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십자가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패배시키시고 결박하셨습니다. 이제 악한 세력들은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떱니다. 예수님은 귀신으로 인해 말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14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이 기적을 지켜본 무리들은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뭐라고 비방합니까? 15절,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의 정체를 입증하는 증거로 표적을 구합니다. 16절,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들은 방관자처럼 형세를 살피며 또 다른 기적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믿거나 부정하거나 두 가지 선택 외에 다른 선택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망한다 라고 하십니다. 또한 18절 19절에서는 귀신을 내쫓는 유대인들이 어떤 능력으로 행하는지 스스로 판단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증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사탄의 왕국에 타격을 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자기 집을 지키는 강한 자에 비유하십니다. 21절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 간단한 비유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강한 자 사탄을 무장 해제시킨 후에 인재를 구출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강한 자는 사탄을, 그 집은 사탄의 나라를, 그의 무장은 그가 거느리고 있는 귀신의 세력을, 그의 소유는 그가 인질로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강한 자 사탄보다 더 강한 자는 사탄과 그의 나라에 대항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강한 자 사탄보다 더 강한 자이므로 사탄과 악하고 더러운 영적 세력, 즉 귀신들이 그분 앞에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편에 서든지 사탄의 편에 서든지 혹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지 않는 것은 사탄에게 헌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귀신의 반격에 대해 철저한 방어책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26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느니라. 더러운 귀신을 환영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귀신은 자기가 사로잡았던 사람이 여전히 비어있을 경우, 즉 귀신이 나간 후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면 또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귀신이 나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는 것으로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배운 것은 좋은 본보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여자가 끼어듭니다. 그녀는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을 낳아 선한 일을 하게 한 육신의 어머니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녀의 말은 나쁠 것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에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고 예수님을 먹이신 육신의 어머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혈연관계에서 오는 명예보다 더 중요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성신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쫓겨난 악한 영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주님을 닮아가려는 확고한 방향성과 거룩한 모습에 뚜렷한 진보를 보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려는 분명한 태도, 감사와 예배로 충만한 일상, 세상보다 하나님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의 전환,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드러나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바로 복음을 잘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주대심의 권세를 분명히 지시하며 사탄에 대한 승리가 결정적인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이를 잘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승리와 권세를 의지할 수 있고 그 삶에 뚜렷한 진보와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복음을 다시 배우고 믿음과 순종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